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만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나가다가 그 침묵을 깨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지난 시간에 그 이름이 예수라는 그 이름 예수.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 이름이 예수. 나병 환자가 예수 이름 부르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 이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이름 부르고 고침 받았습니다.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이름을 불렀고 십자가에 달렸던 오른편 그 강도도 예수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름, 하나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 이제 며칠 있으면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탄, 예수님의 성탄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입니다.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에 가면 그 지하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유하면은 말이나 소를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 시대에는 그 주요 가축이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말 구유가 아니라 사실은 나귀 구유입니다. 나귀는 소나 말처럼 오물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우 온순하고 사람들에게 친근합니다.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나귀는 주로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출타할 때는 반드시 나귀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친근한 동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에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서 부모가 간보로 포대기로 싸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갓난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일생은 몸과 관련된 일생입니다.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사셨고 몸을 고치셨고 몸으로 죽으셨고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도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오리라고 하셨으니 몸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기 몸을 입고 왔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20세기의 신정통주의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모두 13권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 바르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 박사님이 쓰신 책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 이 책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때 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God loves me, so he became man.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걸 복음으로 우리가 여기지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것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죽고 부활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해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중요할까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세요. 그 위에 보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이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을 훗날에 신학자들이요 성육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토론된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토론 중에요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이 제일 유명합니다. 이 논쟁의 주인공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는 3, 4세기 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초월성이 있고 초월성과 신성이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절대성 그리고 영원성 신성이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든지 사람이든지 그가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이라면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신성 모독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사람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라도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아리우스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보다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될 수 있다. 아타나시우스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논쟁의 결론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었다. 이 성육신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변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한 것이 아니라 된 것입니다.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변했다는 말은 본래는 아닌데 자신도 모르게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뚝뚝뚝 하니까 뭐가 됩니까? 로봇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로봇으로 변신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로봇으로 변신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육신은 변신이 아닙니다. 변장도 아니에요. 변신이나 변장은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모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양으로 보내셨다,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형태만 바뀐 것을 말합니다. 모양이 바뀌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잖아요. 요즘 성형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코도 높이고 눈도 조그만한 눈을 크게 만들고 심지어는 턱까지 깎아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보면은, 야, 너 얼굴 모양 되게 바뀌었네, 얼굴 모양이 변했다 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얼굴은 그대로죠. 얼굴은 그대로인데 모양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는 그대로 있고 형체만 변한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에요.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한 것은 본질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보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본체가 나오고 형체가 나오죠. 그런 근본 하나님과 뭐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체는요, 본체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체가 형체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체는 변하는 인간의 형질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본체가 변하는 형체를 입은 것입니다. 이 본체가 형체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한 것은 바뀌어졌다는 말이잖아요. 바뀌었다는 말이잖아요. 변한 것이 아니라 입은 것입니다.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신앙생들에게 신대원 씨는 가면은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냥 우리는 모르고 그냥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겼느냐?
아타나시우스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요 교리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주후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터키 소아시아 지방의 칼케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들,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확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라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으며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기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인성과 신성을 하나라도 부정하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이 교리를 잘 모르면 이단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일 뿐이 신이 아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인데 세례를 받을 때 신이 그 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때 나왔다. 결국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예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그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육체적인 예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나느냐? 아니 목회자가 되는 신학생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느냐?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았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좀 특별한 사람이 있었을 뿐이지 신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가 결국 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신으로 홀로 남아있는 그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구유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냥 저 멀리 그냥 추상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뭐를 가지고 삽니까? 우리도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도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몸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지금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뭐라고요? 예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몸을 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신학과 교리와 믿음은 그 최종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예배는 몸이 가야지 예배하는 거예요. 몸이 안 가는데 나는 마음으로는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배의 타락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몸은 드리지 않으면서 집에서 기독교 방송 보면서 잠옷바람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한다. 코로나 특수한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일상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기독교 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기독교 방송 보고 예배 그냥 드리면 되지. 그리고 세수도 안 하고 주례행 바람으로 대충 앉아가지고 과일 먹으면서 그냥 보면서 그 예배라고 말합니다. 같이 드리려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몸을 드려야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거리 유지하면서 정부 시설에 최대한 우리가 협조를 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 뭐가 보여요. 그 자리에 이제 앉으면 좋아요. 지금 광화된 거리두기 때문에 1m 이상 이렇게 띄우라 하잖아요. 앞에 보면 노랗게 티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좋아요. 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셔? 내 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어디에 부어준다고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은 육체가 임하는 곳입니다. 통로입니다. 몸이 없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평생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게 왜 하나님은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왜 몸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인간, 몸을 가진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가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되었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지역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탄광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 석탄 때문에 새카맣게 해가지고 다녔습니다.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신방을 가는데 이 손을 내미니까 아무도 악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신방을 가서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한 남자가 무뚝뚝하게 말합니다. 내 손이 너무 더러운데 목사님과 악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딱 깨닫습니다. 아, 내가 탄광촌에 왔는데 도시 행세를 하고 있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얼른 손을 뻗쳐서 이 석탄 가루에 손을 비벼서 묻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제 악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손을 덜쩍 잡는 거예요. 여러분, 탄광촌에 목사가 들어갔다고 목사가 광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광부 같은 목사는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그 못 박히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것은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될 때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일 많은데 아빠가 죽어갑니다. 좀 살리고 싶어요.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내 새끼 어디 갔나? 내 밥 좀 주고 싶은데 나중에 죽어있더라고. 내가 살려주고 싶은데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살려주고 싶은데 아무리 너 어디 갔냐 물어도 답이 없어요. 그 살려주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고양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고양이가 되면 고양이들이 통하는 말로 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고양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된다는 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이 되어서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으로 바뀌어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탄광촌에 들어간 그 목사가 광부가 아니지만 그래도 광부 같은 목사, 똑같은 목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몸을 가진 존재로서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사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